반드시 실패하는 전도입니다. 신비주의. 우리 지난주에는 율법주의 했죠. 율법주의가 얼마나 사실은 심각한지 잘 모르고 있죠. 우리가 분명히 전도자가 맞다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집중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도 이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이냐?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죠. 전도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생명 살리고 2, 3, 7, 5천 종족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전도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 집중을 합니까? 반드시 시간을 정해서 집중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집중 속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치유지요.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죠.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틈이 생겼을 때. 그래서 24시 여러분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다른 역사가 체험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어느 정도 집중하면 됩니까? 판단력이 생길 만큼. 또 뭡니까? 분별력이 생길 만큼.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고 갈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여러분 꼭 이번 주에 회복하시고, 구원받았지만 집중의 시간이 없다면, 분명합니다. 각인 절대 안 바뀝니다. 그리고,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을 절대 바꿀 수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능력과 축복과 역사를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회복하고 찾아내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사실은 없죠. 그래서 집중을 통해서 뭘 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려면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집중을 해내서 뭔가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인도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언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그래서 뭐죠? 그 순간순간에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제일 잘했어요? 베레아가 제일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냐 안 그러냐를 분별하기 위하여 늘 돌아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분별할 수 있다면 굉장한 능력입니다. 이걸 분별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게 뭐죠? 여기에 갇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3절을 충분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성령의 역사보다 나타난 가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게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신비주의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주의를 보려면 신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비에 대한 체험은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니죠. 신비주의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신비의 체험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 자체가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요엘서 2장 28절을 강조하고 있죠. 말세 남녀 여종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상 가장 뭡니까? 정확하게 임하셨고 바울이 전도하는 그 역사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여러분 사모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비밀을 실제로 뭡니까? 받으려면 이 은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모해라. 그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뭐랍니까? 10일 동안 마음을 전혀 같이 하여 그랬죠. 그 정도로 굉장히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전달한 사건이 뭐예요? 사도행전 19장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하셔야 돼요. 그게 응답입니다. 뭐 방언을 하냐 안 하냐 그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병이 고쳐지냐 안 고쳐지냐 그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갈보리산을 체험하면은요,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갈보리산을 체험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십니다. 갈보리산 체험했는데 감람산 체험을 하지 못하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람산 체험을 했는데 갈보리산 체험에 빠졌다? 그것도 안 맞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동시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체험이 있다면 반드시 감람산 체험은 오게 되어 있고, 감람산 체험을 했다면 반드시 갈보리산 체험이 먼저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뭐가 없습니까? 부활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활만 강조해갖고는 안 되죠. 부활이 진짜 능력이라면 십자가가 먼저 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 같이 가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기에서 응답 오는 게 뭡니까? 실제 이것이 내 것이 되는 능력으로 사는 게 마가다락방이지. 그래서 마가다락방은 뭡니까? 이제는 충만한 것이다. 그래서 이 신비의 축복을 여러분 꼭 회복해야 되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전도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대한 전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에 내 가는 현장마다의 실현입니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고 바울이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락방 전도하는데 다락방 전도는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실현입니다. 그렇죠. 이걸 두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통해서 뭘 얻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집중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나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축복입니다, 이게.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 신비의 체험 속에 들어가지 않고 신비주의의 요 속에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신비주의 이 체험을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다. 첫 번째 뭡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의 체험입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몰라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이 뭡니까? 이 성령의 충만한 비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 빵의 역사를 모르는 나름의 복음 이해를 갖고 일어나는 체험이단 말이에요. 나름의 복음 이해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영적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체험해버리면요, 점점점 심해집니다. 심각하게. 두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 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경험은 큰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주의가 치유받는다.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왜? 그 맛을 못 버립니다. 한번 경험해버리면요, 그 맛을 버리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안 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응답이에요. 우리 조세 목사님이 우리도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방언하고 막 넘어뜨리고 한 데 가잖아요. 자기 친구들이 다 넘어지니 자기는 안 넘어졌대. 네,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대, 나중에. 왜 넘어졌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안 넘어지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근데 실제로 그 맛본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충분히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천천히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에 가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뭐냐? 신비주의를 체험하게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신비주의 체험한 사람은 굉장히 율법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같이 갑니다. 그래서 율법과 신비는 양극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극도의 신비주의자들은요, 거의 나름의 율법 속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지키는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신비주의는 극단적 율법주의와 같이 가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잘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신비주의를 체험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는 복음밖에 해결 못하는데 자기가 체험한 것이 영적 문제를 해결한 줄 착각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더 깊이 들어갑니다. 절대 못 빠져나와요. 이거 사단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생명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나보다 먼저 온 것은 전부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면 못 빠져나온다. 그래서 신비주의를 경험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현장에서 신비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정말 말 안 듣습니다. 진짜 말 안 듣습니다. 우리 길이 있었다니까요. 결국은 뭐냐? 자기가 본 하나님,
예. 그러니까 예수보다 먼저 체험한 것이 이 짜릿한 맛, 이 뭡니까? 느낌, 이걸 못 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비주의 체험한 사람들을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다.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제 신앙촌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죠? 박태선 장로 신앙촌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이장님이 그 뭡니까? 그 종말론. 아직 존재합니다. 예수님 오실 거라고 기도하면 자기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예, 이 사람 특징이 뭐냐? 전부 신비주의 체험했습니다. 저기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지금 저기 죽었지만 이 사람이 평범한 성결교 목사였어요. 그런데 뭐냐?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예, 계시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뭡니까? 완전 변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죠? 예배 드리는데 엘리야가 내려왔다. 그죠? 영상 보면 뭡니까? 자기한테 막 나비 앉으면은 성령이 역사하셨다면서. 그죠? 이런 아주 이상한 얘기들을 계속.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지 몰라요. 문선명이 평양 감옥에서 뭐 했어요? 계시를 봤어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통일교. 특히 저 몰몬교의 조셉 스미스. 이 사람들 사냥꾼이었거든. 사냥꾼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어컬트 사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냥꾼이 가진 신비. 예, 우리 예를 들면 산에 올라갈 때 고사진역 올라가잖아요. 10만이들. 그죠? 그런 식으로 사냥할 때 그런 거 하다가 계시를 받은 거예요. 모르가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땅을 파면은 글이 써져 있을 것이다. 그게 뭡니까? 몰몬경. 그래서 시작한 게 뭡니까? 몰몬교. 그러니까 모든 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만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모든 게 영적인 거예요. 그 중들이 어디죠? 하한거, 동한거 거의 3개월, 6개월씩 동굴 들어가서 밖에서 못 박습니다. 못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변기만 집어넣어주고 음식만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6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동굴 속에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요 온갖 환상 다 봅니다. 그게 전부 정신병이에요. 신비주의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디에 크게 정신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운동 하지 않으면 못 막습니다. 이거. 천주교 신비주의 굉장히 심합니다. 유대교 신비주의 있습니다. 천주교 굉장히 율법적이잖아요. 율법주의적일수록 신비주의로 갑니다. 유대교가 굉장히 신비주의잖아요. 굉장히 율법적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 신비주의가 뭡니까? 카발라. 그죠? 이게 전부 그래 갑니다. 이게 누구 역사예요? 귀신 역사예요. 여러분, 뉴에이지 문화가 뭡니까? 이게 굉장히 극단적 신비주의거든. 체험하도록. 그러니까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그 영적 문제 속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심지어 분열이 있는 사람이 이게 뭡니까? 분열이 발생할 때 언제냐? 기독교 수련회 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극도의 흥분을 체험해버리면 임해버린다. 이게 전부 귀신 역사. 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뭐 연결됩니까? 극도의 율법주의와 연결됩니다. 철저히 극단적 금욕주의로 갑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해 보면 진짜 이게 얼마나 흑암이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네. 생각을 안 바꾸고 이 맛을 못 버릴 정도로 완전 마약 중독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 신비 체험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체험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에 가장 민감해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발버리사는 강조하지 않고 뭡니까? 성령의 능력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신사도주의. 예. 직접 계시. 말씀이 계시가 말씀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선포하고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넘어서 하나님은 직접 계시할 수 있다. 그게 신사도주의. 그래서 직접 내가 계시받아 내가 사도다. 이렇게 가서 뭡니까? 귀신 쫓아내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집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제대로 깨달았다고 하는 건요, 이건요, 보통 답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몰라서 그래요. 왜 그러냐? 이것보다 이게 더 강하게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전부 이 속에서 나온 건데, 사실은 이걸 빌미로 속에서 흑암이 완전히 착각하게 만든 이 흑암 역사에 완전히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 올바른 복음 안다는 것은 정말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뭡니까? 전도자들이다. 그렇죠?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시대 복음 운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최고의,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면 나는 뭐 할 거냐?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찾아내라. 어느 정도 찾아내느냐? 치열한 영적 전쟁 해야 됩니다. 네. 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정말 내 것으로 누리려면 내 상태를 뒤집어야 돼요. 그런데 내 상태를 뒤집는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 때문에 뒤집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그 간절함에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나의 간절함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자꾸 맛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미 맛본 게 있다면 그건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왜? 그게 전부 성령 안에서 나와서 성령보다 뛰어난 게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귀신 쫓아낼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 버리면 떠나갑니다. 그렇죠. 내가 막 법을 지키려고 할 것도 없이 성령께서 지키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복음 속에 내가 있는데 이 축복을요 실제로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뭔가 능력을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라고요? 영적 문제. 그래서 영적 문제에 걸리면 굉장히 심각한 신비주의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분명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뭐가요? 불건전 신비주의, 이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든 단체들이, 불건전 신비주의들이 전부 여기서 시작합니다. 자기는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진짜 나 이해가 안 돼. 주님 재림하실 거라는 그게 분명히 안 왔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되죠? 봤기 때문에 그래요. 봤기 때문에. 자기들은 체험하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손이 나타나서 10월 28일로 쓴 것을 봤기 때문에. 박태선 신앙촌 아직도 존재하잖아요. 박태선 장로가 뭐라 했냐? 내 발 씻은 물을 마시면 낫는다 그랬다니까. 그 진짜로 마셨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신앙촌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뭡니까? 이불 팔고 간장 팔고 하잖아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니까. 뭐 박태선 부활을.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걸 지금까지 하느냐? 이 사람들은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걸 못 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올바른 성령을 체험하고 올바른 능력을 체험했다는 건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분 우리 가족 대대로 천대까지 이르러 이 복음운동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라고. 이게 그렇게 안 보입니까?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딴소리 한다, 그건 진짜 맞아야 돼.
나는 정말입니다. 목사님들요 100대씩 맞고 천국 가야 돼요. 왜 그러냐? 이만큼 완벽한 복음을 주시니 딴소리 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은요, 완전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내가 받은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뭐죠? 각종 이상한 이단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진짜 복음운동하는 우리를 이단으로 만들어 놓고요. 나는 다락방 나가는 분들이 다락방을 이단으로 완전 정지시켜 나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다, 그거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쓸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자기 밖으로 싸움 하려고요. 20년, 30년 다락방 해놓고. 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요, 20년 동안 미국에서 진짜 아무것도 안 내게 너무 감사하다. 저는요, 진짜입니다. 아무것도 못한 게 감사하다. 내게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 났고 이상한 체험했다 그러면 저는요, 복음 몰랐을지도 몰라요. 뭔가 조금씩 되는 느낌 왔으면 저는 절망 가운데 못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올바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 중의 기적,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지금 내가 좀 안 돼서 그렇지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내가 안 돼도 내 자녀는 완전한 복음 속에서 키워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언약 붙잡아야 돼요. 신비주의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체험한 거 있다면 다 갖다 버리세요. 필요 없어요. 그거. 그리스도가 더 완전합니다. 내가 체험한 거는 그 귀퉁이에요, 귀퉁이. 그리고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른 거 강조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예. 이렇게 했더니, 집중했더니 응답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니까 내 상태를 바꾸는 거지. 하나님은 내가 집중했다고 축복하고 집중 안 했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믿었던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을 끄집어낸 거지. 언약 안에서. 왜? 언약을 줬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서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지. 무엇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죠?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신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시키실 것이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막 통성기도 하고 막 능력을 체험해서 빠져나온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끝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끄집어낸 거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완전 복음 가져놓고, 그죠? 자꾸 실수하는 게 뭐냐? 뭔가 내가 한 줄 알고, 내가 체험한 게 전부 다 한 줄 알고.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나를 복음에 갖다 대는 것이 이게 응답이다. 그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 되면. 복음에 갖다 대지 않으면 자꾸 열매 보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뭔가 역사가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계속적으로 복음에 세우는 이 집중이 결국은 어느 날 성령이 일하시는 그 역사 속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신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걸 뭐 하시라고요? 뭐 하시라고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게 베레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간절함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영답을 꼭 받으시기를.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안 돼도 이 간절함을, 그래서 뭡니까? 이 간절함이 회복되도록 집중하는 것이다. 시간표는 하나님 속에 있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은요, 아주 교묘하게 또 속입니다. 예. 왜? 복음이 오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이해했다는 것 자체가 응답이고 전부 다입니다. 아무것도 역사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로 현장에 갑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내가 집중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전도다. 그러면 하나님은 문을 여시게 되어 있다. 문 안 여시면 괜찮다. 하나님 문 안 여시는 거지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괜찮아요. 내게 문이 안 열려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문이 안 열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 후손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운동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아벨은요, 자식도 못 놓고 죽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셋을 주셔가지고. 그게 다른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뭐가요?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 복음 가졌다는 것만큼 여러분 기적이 없습니다. 다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됐냐 안 됐냐,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그리고 뭡니까 이게 하겠냐 안 하겠냐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집중 속에 있으면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ORC 우리 렘넌트들이 개인화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담임 선생님과 소통하시고, 꼭 필요한 것들이 뭔지 쳐다보시고, 예, 필요한 만큼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 렘넌트들을 제대로 언약 안에서 키울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비밀이 내 것이 되는 하나님 신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